기대와 불안의 공존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늘 보면 기대와 불안이 우리 속에 공존합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충분히 준비한 것 같은데 기대에 못 미치고, 성숙한 듯 한데 미성숙한 그런 모습들이 늘 있잖아요. 이것이 인생의 실존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이 목전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마음속으로 엄청 크겠죠.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한 마침표를 찍을 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또 불안해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20장에서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다 봤습니다. 핵심은 불평과 원망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지요. 그러니까 40년 전에도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몰라서 그랬거니 이해할 만한데, 이제 40년 시간을 다 채웠는데 지금도 같은 문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왜 나와서 이 고생을 사서 하나, 이러고 있으니 이게 참 난감하기 짝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근원적인 연약함이 있는 거지요.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도마가 주님께 이렇게 말했지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빌립이 그 말을 받고 뒤에서 또 말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니, 최후의 만찬 자리는 3년 사역을 마무리하는 자리인데 여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함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 모습이 오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죠. 곧 그들의 현재는 기대와 불안의 공존이에요. 될 것 같은데 그 속에 불안감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줘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어느 순간이든 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요. 그러자 그 땅에 살던 거민들이 경계하고 반발하지요. 그 중에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진군 소식을 듣고 군대를 끌고 나와서 도발을 하고 피해를 줬어요. 이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전의 의지를 보이죠. 2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40년 세월 동안 훈련 받으니까 달라지긴 했어요. 예전에 가나안 정탐 후에는 잔뜩 위축돼서 스스로 메뚜기 같다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감당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능히 승리하게 하셨죠.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물론 다 들으시지만 그래도 더 들으시도록 힘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은혜를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죠. 그리고 감격하며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승리, 그러한 뜻이에요. 그렇게 가나안 입성 서전을 승리로 장식하게 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시작한 거예요.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문제가 생기죠. 4절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에돔 땅을 우회해서 진군하는데 갑자기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훨씬 가깝습니다. 길도 훨씬 좋아요. 근데 그것을 민수기 20장에서 에돔 왕이 거절했잖아요. 애초에 모세는 에돔이 그 에서의 후예, 형제의 국가에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길을 열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부탁을 했는데 에돔 왕은 그것을 이런자에 거절했죠. 이게 형제의 나라니까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멀고 험한 길로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길을 가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질러서 가지. 이게 무슨 사서고생인가. 원망을 하는 거예요. 5절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원망할 일입니까? 길을 막은 것은 에돔 왕의 악함인데 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곧 그들은 금세 호르마에서의 승리,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곧 지금 그 백성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그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잠언서 18장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게 악한 본성이죠. 40년 전에 했던 말을 지금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쓴 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문제의 발언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건 절대로 그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곧 그들은 지금 광야 시절 하나님 은혜의 상징인 만나를 향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이 버거워도,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를지라도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들이 사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무슨 은혜로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화난다고, 짜증난다고 지금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산물인 만나를 하찮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의 연약함, 영적인 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니까 결국 크게 사고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코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겁고 또한 견고해야 됩니다. 일희일비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를 붙잡으며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어딜 본다 그래요?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보고, 우리의 입술에서 헛된 말이 나가는 그 순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주시한다고 합니다.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승리 뒤에 시험에 빠지고 작은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중천금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금처럼 우리 믿음은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이 주는 의미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비방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 결과가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여기에서 불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불뱀은 악한 마귀이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정체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 입술의 열매가 곧 불뱀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고 전염케 하고 죽게 했으니 그들의 정체성이 곧 불뱀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값으로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나가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갑니다. 그러자 그 백성은 다시 모세를 찾아와서 기도해 주기를 간청하죠. 7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순간 정신 차린 것입니다. 아무튼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지시하신 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고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게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소식을 전했어요. 실제로 놋뱀을 볼 때 살게 됐습니다. 8절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놋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는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지만 주변의 시선, 이목이 두려워서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에 주님은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니고데모는 그 말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놋뱀 이야기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무슨 뜻입니까?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놋뱀을 바라봤을 때 그 생명이 구원함을 얻었듯이 하나님께서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의 사함과 영생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어렵지 않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게 돼요. 그는 본래 율법서 모세 오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광야의 놋뱀 사건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놋뱀이시로구나. 주님이 높이 들릴 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를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까요? 불뱀이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놋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바라봤을 때 불뱀의 상처가 다 나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 역시 예수 십자가 의지할 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놋뱀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주님을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오직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기대와 불안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면으로는 믿음이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한없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모습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또 믿음이 없고, 이제 성숙할 때 됐는데 싶은데도 미성숙한 모습이 잔뜩 드러나 있잖아요. 딱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때 기억할 것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중천금이어야 된다. 어느 순간이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 함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불뱀이 득식을 할 때 노뱀 되신 주님,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노뱀 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정결해지고 죄 사함 받으며 그 능력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불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노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소유하며 믿음의 분량을 다 채우며 사명을 잘 감당하며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